이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들을 주시고 계세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이제 금지법인데, 금지하는 것은 오늘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부적절한 탐욕을 우리가 가지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이 데칼로그의 10가지 말씀 중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뭐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추구하려는, 누군가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누군가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추구하려는 욕망까지, 우리의 욕심까지, 그런 욕구까지도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이라고도 하고 인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마음으로도 바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구성 자체가 3분법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지고요, 이걸 2분법으로 나누면 영과 혼이라는 것은 하나니까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든 저떻든 인간의 구성 요소는 육만이 아니라는 거. 그 육만을 추구하는 것은 짐승 같은 거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방향에서 한 방향을 추구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어떤 것을, 소유욕을 잘못되게 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벌써 이미 바라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데칼로그의 10계명의 10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한 욕망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금하시면서도 그것을 범할 때는 꾸짖으시고, 또 이 10번째의 계명을 통해서 그 소유욕에 대한, 그 탐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9계명을 더욱더 이 10번째의 계명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이 마음에 자리하는데, 여러분 다른 단어로 좀 동료로 옮기면 욕망이라는 건데,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때는 아주 약한 욕망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강한 욕망이 오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고 사람에 대한 욕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성 간의 부조리한 그런 성적인 욕망도 있고 다양한 욕망들이 자리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강한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강한 욕망이라는 것이 실제로 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 죄를 실행해서 옮기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죄가 바로 뭐냐면 강한 욕망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욕망들, 욕구들, 그 소유욕은 하나님 앞에 내적인 죄라는 거. 여러분, 이 원래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존재인데, 에덴에서는, 에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존재들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처음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누군가가 강한 액션을 취하고 어떤 때는 적당한 액션을 취하고 어떤 때는 약한 미진한 액션을 취해서 나에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도, 어떤 때는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나의 지인들, 아주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이 저런 면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점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런 욕망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내면적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뭐가? 우리 속에 자리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순종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사람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기질적으로 A형이 순종을 안 하고 B형이 여러분 코로나에 여러분 중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A형이 약하고 저 같은 O형들은 좀 덜 걸릴 확률이 있대요. 기분 나쁘신가 봐요. 남 O형이라는 것까지도 되게 기분 나쁜가 본데 여러분 A형들 되게 기분 나쁘시겠죠. 아무튼 그렇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물론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누가 순종을 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순종을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순종이 오는 것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내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요, 악한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반대되는 쪽으로 항상 가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내 속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만족이 없고 왜 이런 거지? 은혜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영적 눈이 가려워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인간적인 조건들이 더 훨씬 맞아 돌아가지를 않지요. 누가 공짜로 누가 쉽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든 무엇을 주든 그렇게 주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한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본성에 맞는 행동을 취하려고 활발히 움직여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내 본성이 자꾸 크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속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활동해요. 하지만 인간이 에덴에서 배교한 이후 원죄라는 것이 생기고 자범죄라는 것이 생기고 조상죄라는 것이 생기고 그런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조물에게 끌리기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인간의 원죄라는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벌거벗어도 그래서 벌고 별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거예요. 육의 사람은 피조물에 관심이 많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릇이나 만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라는 것 또 다른 단어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악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소유가 됐든 또 욕망이 됐든 탐욕이 됐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강력한 탐욕, 우리 내면에 있는 강한 욕망은 인간의 영혼이 지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기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좀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욕, 강한 욕망을 오늘 성경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단어로 그렇게 집약을 해주시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탐욕이라는 단어예요. 탐욕.
설교 준비하면서 국어사전 좀 네이버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으로 탐욕을 이렇게 정의했대요. 첫째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두 번째는 10가지 악의 하나,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하고 또 구하는 마음을 잃는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탐욕을 정의해놨어요. 조금 있다 그러면 성경은 탐욕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청교도의 유명한 분 중에 에스겔 홈킨스라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탐욕은 죄악인데 이 죄악된 탐욕을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4가지 단계로 우리가 탐욕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 탐욕이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1단계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가지는 우리 마음의 1단계가 되면은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태아가 태어나듯이 태아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안착을 하듯이 죄의 태아인 이 악한 생각이 그림자처럼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든지 무엇을 보았든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든지 간에 성경은 이런 마음의 1단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여러분 옳은 생각만 있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끔찍한 생각을 떠오를 때가 있고요,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고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물론 내가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불완전한 상태로 마음에 잡는 상태를 1단계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다. 근데 성경은 그 마음에 떠오르는 이때의 생각은 다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 뭐예요? 선포해가지고 물리쳐야 될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의 출발이 탐욕에 관한 주제잖아요. 탐욕에 대한 단어의 설명이니까 탐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벌써 가지는 것은 내가 탐욕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가보시면 성경적인 이야기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안 드릴 텐데 그런 거예요. 어떤 시작의 동기를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2단계가 되면은요, 이런 타락한 본성의 싹이 마음속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뿌려졌습니다. 생각이 뿌려졌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싹이 마음속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떠오른 게 아니라 2번 떠오르고 3번 떠오르고 4번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요, 몰입하게 되고요, 전혀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2번, 3번, 4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의 3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그런 악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다음에는 우리의 부패한 감정이 그 죄에 대해서, 이건 죄라 그랬잖아요. 탐욕은 이 탐욕의 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우리의 마음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한 대로, 너 마음에 든 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엉뚱한 죄를 저지른 행동을 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보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자기 부모님을 살해를 하든지 아내를 살해하든지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탐욕의 자리는 그래서 악하다, 이건 죄다. 그럼 죄를 움직이는 게 누구겠어요? 실체가 사단이죠. 악한 영들이 아니겠어요? 이 3단계가 되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몸의 또 다른 모든 기능은 이성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기다려요. 손으로 범죄하든 눈으로 범죄하든 입으로 범죄하든 마음으로 범죄하든 발로 범죄하든 성적인 범죄를 하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진 이성이 판단하는 기준은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양심이에요. 우리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판단 기준이 하나는 없어지는 거고, 그들은 그냥 양심에 따라서 그냥 양심이 그냥 내가 대충 넘어가는 그런 적이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네 번째, 이 탐욕의 단계가 되면은요, 이 죄악된 욕망이 이처럼 내면의 재판을 다 통과했어요. 갈등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이건 양심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욕망이 내면의 재판을 통과했어요. 그래도 돼. 그 다음은 우리의 의지에게 그것을 공표하도록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 너 뭐 그렇게 그걸 억제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뭘 그렇게 참으려고 해.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든 명예욕이든 어떤 욕이든. 이미 여러분 탐욕이 자리하는 몇 단계 강요해서 이성이 이미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지는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 죄는 성장하게 되고, 언제든 죄만 있으면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날 준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이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질러 수 있어?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몇 단계에 우리가 어떤 영성과 영적인 훈련과 삶에서의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약하면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나버려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가 되면 분명히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마음이 악한 생각을 싹트게 해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막 즐거워하려고 해요. 세 번째는요, 이성이 그것을 승인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의지로 그것을 실천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탐욕의 현장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떠난 거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10번째 계명으로 다시 와서 10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 계명의 테두리를 넘어서 더 나아가면 외적인 죄를 금지하는 앞에 다른 계명들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데칼로고의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을 통해서 마지막의 계명은 우리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엄습히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까지 해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마음으로 내면으로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숙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감추어진 영역까지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지식처럼 인간의 영혼에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비밀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고요. 마음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두 눈동자같이, 우리는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눈꺼풀이 떠들지만 그분은 눈꺼풀이 24시간 떨어지지 않으시면서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요. 인간은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욕망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 없는 그런 욕망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가보면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가장 앞에 두세요. 가장 먼저 언급을 두시면서 그것이 다른 모든 악행의 선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차 레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끌고 가는 레일은 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에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 증언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각양 이런 좋지 않은 탐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레일로 연결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짧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탐내지 말라는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조금도 마음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죄송해요. 다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물건이든 뭐든지 마음에 나도 저거를 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참 들을 필요가 없는데 오늘. 네.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에 마저도 두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검색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엔 시작.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내 이웃집에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소유에 대한 내력을 쭉 말씀하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이 탐낸다라는 단어예요. 탐낸다. 이 탐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하마드. 이 하마드라는 오늘 본문의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네 가지예요. 첫째는요, 무엇이 마음에 들다. 내 옆집에 있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탐내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탐내다. 무엇을 탐내다. 뭐 거의 다 비슷한 뜻이죠. 세 번째는 무엇을 갈망하다. 네 번째는 무엇을 얻으려고 애쓴다. 막 그냥 억지로라도 막 어거지로라도 안 되는 것을 갖다 합법적이지 않은 것도 막 얻으려고 애쓰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마드라는 거예요. 탐내다라는 동사예요. 오늘 여기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내용 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마드라는 탐내다는 단지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않고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위와 관련되는 게,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에 염원하는 것에서부터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탐내는 것을 옮기는 것, 그런 모든 것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니까 하와가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면 이래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탐스럽기도 한 이것이 뭐냐면 하마드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간 도둑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거기에 가보시면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 탐내어 이 뜻이 뭐냐? 하마드예요. 이거 억지로 가지지 말라 그러는 거 억지로 내가 욕심내서 가지는 거예요. 탐심이 모든 악과 죄의 뿌리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칼빈이 이제 쓴 그 십계명 강해를 조금 보다 보니까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뿌리 박힌 죄성이 바로 탐심이다. 그러니까 탐심은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안 가질 거고 장로님은 가질 거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어제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모두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절제하면서 살 뿐이죠.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사건화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넘어서 행실로 옮겨오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이거예요. 탐욕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열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데칼로고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용밖에 돼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버전으로 보면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로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 버전으로 이 데칼로고 십계명을 보면 신명기 버전은 아내가 먼저 나와요. 아내, 집, 밭, 거긴 또 밭도 나와요.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 탐내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10번째 계명 데칼로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이웃이 자유를 누리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눌리면 안 되거든요. 병도 다 눌린 증거예요. 우울증도 다 눌린 증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눌린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눌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면서 우리는 다스리면서 살아라. 무슨 얘기냐?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해도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우리는 그런 각오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100세 시대에 더 사시도록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절대 탐내지 말아라. 그 말은 나에게도 이미 자유를 주셨으니까.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의 탐심, 다른 말로 하면 또 욕망이라도 정의할 수 있는데 나의 탐심의 징후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4가지 한번 제시할게요. 첫째, 더 많이 갖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라는 거예요. 2번째,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데 집착했다. 그렇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라는 거예요. 3번째,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라는 거예요. 4번째,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한 재물의 양과 질이나 삶의 일반적인 상태를 자주 내가 불평한다. 그렇다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징후라고 우리가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6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탐심은 욕망을 우상으로 둔갑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가 우리의 삶에는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자, 적용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가? 탐심 통제의 원리 하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련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훈련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복잡한 때에는 더더욱이나 코로나가 이런 데 오면 예배하지 말아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훈련해라. 영성훈련이라고 하면 영성훈련의 목표치는 어디냐? 우리는 주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훈련과 따라야 될 것이 항상 뭐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게 바로 탐심 통제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
검소, 감사, 베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심이 찾아온 증거가 뭐냐? 불평불만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찾아온 증거가 뭐냐? 자기 불만족입니다.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많이 소개해 있는데 그 서열의 문답에 보면 데칼로그의 제10계명은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행동을 시기하거나 또 억울하게 여기며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한다. 바울은요, 얼마나 자족하는 삶을 살았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가 이르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늘 만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항상 기뻐해라. 언제 어느서든지 내가 우울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눈물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게 누구와?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 구속주가 되신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그분과의 관계, 지속적인 교제.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저녁에도 기도 안 하고 새벽에도 기도 안 하고 낮에도 기도 안 하고 밤에도 기도 안 하고 잘 때도 기도 안 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하려고요? 아멘을 안 하죠. 네. 내일 새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요. 새벽 기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라. 세 번째, 탐심의 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좋은 지인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욕망공화국이다. 안타까운 것이죠. 땅 투기 열풍들이 여전히 지금에서도 여전히 그렇고요. 한국은 성형대국이잖아요.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래서 교육 열풍 여러 가지 고시 열풍 다 있잖아요. 이 공화국이라는 뜻을 이런 데 잘못 쓰는 것은 욕망 제어가 그만큼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가지의 데칼로그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왕 예수를 믿으시려면 건강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합니까?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다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쳐야 돼요. 몸부림치는 정도가 어떤 게이지를 넘어가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데칼로그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경우들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전달에 어떤 준비가 부족해서 또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직 말씀 부여잡고 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허락하신 10가지 데칼로그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늘 승리하는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